우리는 흔히 훌륭한 성경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모세를 꼽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자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기도 힘듭니다.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해내고 온갖 기적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 사건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고 십계명도 가지고 오고 율법을 선포하고 성막도 세우고 등등 모세만큼 스펙타클한 사역을 한 지도자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민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무슨 목적을 위해 이렇게 과감한 반기를 든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처음부터 긴박하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처음부터 반역의 주동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된 주동자들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자가 주동자 중에 주동자입니다. 그러기에 고라에 대해서는 족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반역을 일으킨 계기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 정황들의 힌트가 바로 이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핫입니다. 고핫에게는 순서대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고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는 촌수에 있어 동급에 속하는 사촌 관계입니다. 고라로서는 자기의 사촌이 백성 전체의 최고 지도자고 자신은 일개의 레위인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권력과 권세로 본 것입니다. 둘째, 아론과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서열상으로는 고핫 종족의 리더가 될 사람은 이스할의 첫째 아들인 고라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고핫의 막내 아들 우시엘의 아들인 엘리사반으로 하여금 고핫 종족의 족장으로 삼으십니다. 고라로서는 이것도 충분히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레위인인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대해 맡은 임무는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로서 다른 레위 자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막에서도 가장 신성한 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권 의식이 싹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던 간에 그는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불순한 마음을 먹었으며 이것을 분출할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라와 합류한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 중 일부입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 장자 지파로서 당연히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권한도 아예 요셉 지파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자신들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못 되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의 씨가 잠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합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중들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회중에서도 유명한 자들이며 족장급에 속하는 리더들이 자그만치 25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왜 합류하게 되었는지의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이들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가에서 리더 250명이 마음을 합했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조직력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동요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란이었으며 이제까지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일종의 쿠데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